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되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계름이 지났도다 하리나.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갈길에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당신의 진정한 삶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놀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집에 TV도 없고 그래서 늘 밖에서 주로 아이들과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늘 많은 놀이 속에 살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놀이가 칼싸움이었습니다. 최영백 집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적군이 돼서 자주 싸웠는데 나무 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연탄 집게로 그 뒷부분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수술을 달아가 실을 달아서 칼을 만들고 또 집에 있는 보자기 가지고 망토를 만들어서 마치 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칼싸움을 자주 했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땅 따먹기라고 돌을 손으로 쳐서 3번 안에 자기의 작은 집에 들어오면 그 돌이 나간 만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놀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참 땅이 많았습니다. 이 용호동 땅이 거의 제 땅이었습니다. 어찌됐는지 지금은 땅 한 평 용호동에 없지만 그때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그 땅도 다 놓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망토도 벗고 칼도 그냥 창고에 여놓고 그렇게 놀이를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소꿉놀이도 많이 있을 것이고 병원놀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를 재밌게 놀려면 무엇을 가장 잘해야 되냐면 그것은 뭐뭐인 척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이가 신이 납니다. 장군인 척, 아빠가 아니지만 아빠인 척, 엄마인 척, 의사인 척, 간호사인 척, 환자인 척 이렇게 뭐뭐인 척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놀이는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뭐뭐인 척을 제대로 못하면 한순간에 놀이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중단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이가 재밌으려면요 절대 현실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놀이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놀이는 대부분 가상 세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놀이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가상 세계의 놀이나 나의 어떤 많은 취미 가운데 하나의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님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실증 나면 언제든지 내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도 이게 내가 평생 갈 것 같은데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월에 따라서 또 취미가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유행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이 문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놀이처럼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 안에 신앙생활을 마치 놀이처럼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놀이가 되고 그리고 그 놀이에 빠져나올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이 신앙은 놀이가 아니라 생명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놀이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또 취미로 흘러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도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도 있고 찬양대라는 직분도 있고 수많은 직분을 맡아서 섬겨 나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의 어떤 놀이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는 뭐뭐인 척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뭐뭐인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뭐인 척하면 할수록 세상의 삶이 재미가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뭐뭐인 척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뭐뭐인 척 포장하기를 즐기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단이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 광명한 천사로 사단은 포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오늘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마치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괜찮아, 지금까지 뭐뭐인 척 계속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뭘 바꾸다니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인생 뭐가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와서 뭐뭐인 척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내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인 척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 척하기도 하고 봉사하는 척하기도 하고 진실한 척하기도 하고 신실한 척하기도 하고 능력 있는 척하기도 하고 내 신앙이 전부인 것 척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잘 아는 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오늘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쏟게 만들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뭐인 척하는 아이들의 그 놀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부부놀이를 하고 병원놀이를 하고 해도 새로운 대상이나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늘 놀던 사람하고 놀면 나중에는요,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상,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뭐 하는 척 하는데도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폭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폭발은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사무엘과 이 일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는 그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자리보다 백성보다 어쩌면 당신의 생명과 인생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울 왕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 가장 고통과 아픔과 불신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곳에 보냈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인데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척했던 우리 어떤 신앙의 삶이 정말 다시 한번 인척이 아니라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의 그 마음과 생각은 온통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아직도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이 순간과 이 상황에도 사울왕은 이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내가 범죄하지 않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또 심지어 이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척, 그래도 내가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좀 나를 높여주고 그리고 내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소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사울왕은 생각하고 여전히 백성들에게 멋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리더십이 뛰어난 왕이며 지금도 제사장하고 참 좋은 인맥을 맺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이 보여질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의 예배를 또다시 멸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내 자신이 높아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오늘 그냥 하나의 어떤 내 인생의 놀이처럼 충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를 아끼고 있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오늘도 귀하게 여기는 성령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또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 안에 오늘 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냥 척만 하고 있고 가면만 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의 음성에, 사람들의 소리에 오늘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멸시는요, 이번뿐 아니라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시면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다 모여 있고, 그런데 예배를 집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왕이 집내를 하고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뒤늦게 왔을 때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득이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점점 내게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블레셋이 저곳에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모여야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그리고 당신 사무엘은 정한 날까지 지금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집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으므로. 여러분, 사울이 가졌던 마음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예배를 직접 집내한 행동보다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실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사람들이 점점 나를 떠나고, 그리고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군은 점점 밀려오는 이 압박감 속에서 사울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본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놓치고 있는 것은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숫자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지금까지 그 전쟁은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가슴 깊이 좀 품어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사울왕처럼 어느 순간에 서게 되면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없는 순간, 막막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적군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압박해오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두려움의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너머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지는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절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거쳐가야 하는 어떤 절차나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가 삭막해지고 내가 뭐 필요한 부분들이 없게 되면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힘도 얻습니다.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결단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만지시고 얼음 같은 마음을 녹이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정리되지 않으면 오늘도 사울왕처럼 예배의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른 것을 착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 삶의 결정권, 예배의 결정권까지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적인 것을 보고 어떤 몸 상태를 보고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따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나 체면을 더 중요시하면 오늘도 우리는 머머인 척을 하는 모습을 누구나가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결정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리나 체면을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점점 냉랭해져 가는, 식어져 가는 예배와 열정,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야망, 정말 세상 중심에 서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그 잃어버린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뭐인 척 해야 되는 그 익숙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뜨거움을 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야 할 우리 자신들의 그 실체를 감추느라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며 오늘도 보이는 것에만 종노릇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사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사인 척, 어려운 척, 깨끗한 척, 문제없는 척, 사랑하는 척 해야만 안정감을 누린다고 사단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시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뭐 하는 척 속에 속아서 엉망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받고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것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지금도 계속 그냥 육신적인 어떤 체력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적 없는 건강은 내 육신의 정욕만 불태울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범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같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날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으로만 덮을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안에 뭐뭐 인척하는 그런 어떤 놀이에 익숙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뭐뭐 인척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피곤한 이유는 뭐뭐인 척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생의 수십 개의 가면들을 또 만들어 써야 되고 이 사람 만나면 이 가면 써야 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가면 써야 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영광과 기쁨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만 보셔도 즐겁다, 노래가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내 모습만 바라만 봐도 하나님은 너무 즐거워서 내가 오늘도 콧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본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봐주기 때문에 계속 머머인 척하고 또 신앙의 놀이의 가면들을 썼던 그 삶과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도 내가 머머인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하나님을 마치 사람이 가지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머머인 척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옷 찢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가 가져오는 그 소와 양과 이제는 피냄새도 내가 싫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뭐인 척할 때는 그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히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어떤 놀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정한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가면들을 벗어버리면 정말 홀가분한 삶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만드셨는데 왜 자꾸 가짜를 우리의 인생의 옷에 입혀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또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있고 사람이 취하는 것은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그 속에 얻어지는 큰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그 그런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